지난 시간에는 여리고성 어떻게 견고한 성 여리고 어떻게 무너지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의 말씀과 오늘 말씀은 이제 같이 들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성 여리고 주변을 7일 동안 돌죠. 그죠?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이 외칠 때 견고한 성 여리고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이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기록한다고 한다면은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아마 우리는 자세하게 기록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그 성이 무너져서 북쪽부터 무너지고 뭐 서쪽부터 무너졌든지 아니면은 뭐가 뒤집어지고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자세하게 기록을 할 것입니다. 우리 훗날에 기록으로 남긴다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여호수아 6장에서는 딱 20절 한 곳에서만 그냥 성이 무너졌더라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 저자는 이 여리고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주었다, 무너뜨렸다 이렇게 예언적 과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무너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실 하나하나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어요. 오늘 그 메시지들이 너무 많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딱 두 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뿐입니다. 예. 괜찮겠죠, 여러분? 예, 괜찮겠죠. 물론 한 가지가 좀 될 수도 있겠죠. 예. 제가 잘 못하는 게 약속 시간을 잘 못 지킵니다. 그러나 오늘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본문 16절을 가보세요. 16절을 가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이어서 어떤 중요한 명령을 또 전달하십니다. 예, 17절에 보세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한 자는 모두 살려주라. 여기에 중요한 명령 두 가지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뭐하라? 온전히 바치라. 첫 번째 중요한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두 번째죠. 이 두 가지 명령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호수아서 6장이 나머지가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20절에 딱 한 번 그냥 성이 무너졌다 그 사실만 이야기하고요. 나머지 그 긴 이 나머지 부분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펴볼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이 명령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하람이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하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온전히 바치다. 전적으로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강조해서 18절에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때 어떠한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그 고통을 당하게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기서 반복되는 4번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야, 드디어 우리 지체들이 그죠? 말씀에 눈이 떠졌었습니다. 그죠?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온전히 바쳐라, 바쳐라. 그리고 나머지 3번. 첫 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다음 바친 것들, 바친 물건들,
바친 모든 것. 형태만 조금 다르죠. 히브리 단어가 하람이라는 동사형과 헤렘이라는 우리가 형용사로 번역될 수 있는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것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히 바쳐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중요하게 요수아 6장에서는 이 하람이라는 단어가 사실 온전히 바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진멸하라, 완전히 멸하라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멸하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21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기 동사가 두 개가 나오죠. 한글 우리 성경에는 두 개가 뭐가 나옵니까? 온전히 바치되라는 말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칼날로 뭐하니라? 멸하니라 되어 있죠. 온전히 바치다, 멸하다 이 말이 하람이라는 단어 하나에 걸려있는 단어입니다. 동사들입니다. 한글 성경은 여기서 동사를 두 개로 번역을 했어요. 사실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문에 충실하게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이건 좀 의역을 한 것입니다. 제가 원문에 맞춰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온전히 바치라 또는 온전히 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영어 성경 보세요. 영어 성경 보시면은 영어 성경에도 동사가 하나밖에 없죠. 그죠? And they utterly destroyed everything in the city, both men and women, young and old, and ox and sheep and donkey with the edge of the sword. 무엇입니까? 동사가 하나밖에 등장하지 않죠. 예, destroyed. 예, destroyed. 온전히 멸하라. 그래서 영어는 이 모든 것을 곧 남녀노소, 소, 양, 나귀를 칼날로 온전히 멸하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는 온전히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성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는 완전히 온전히 멸하라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양쪽 의미를 동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잔인한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남겨두었을까요? 지금 안티 기독교들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런 잔인한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러면서 막 이 구절을 가지고 오죠. 그죠?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했다. 너희 같으면 이 하나님을 믿겠느냐, 신뢰하겠느냐. 이렇게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게 사실인데, 우리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은 사실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와, 어떻게 차라리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남겨두셨거든요. 자, 우리가 이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답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 특별히 여리고성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이 여리고성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의 죄악을 심판하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가의 이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을 때 이 땅의 죄악이 어떻게 심판되는지를 그림으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모형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최후의 심판을 모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 등장합니까? 우리 창세기 6장에서 8장 사이에 보면은 노아가 등장하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 심판하십시오.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참을 것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심판을 대비하여서 방주를 짓는데요. 그 방주 짓는 기간이 12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 노아가 나팔을 불러서 짐승들이 탈 때 그 순간까지도 방주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나온 자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노아가 왜 그 방주를 지었습니까? 한 번도 비가 온 적도 없고, 그것도 그 배를 산 꼭대기에다 지으면서 노아는 왜 지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짓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감각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요. 노아의 예측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가져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노아와 가족들은 구원을 받죠. 그러나 그 말씀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12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생물들,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은 다 물에 심판받죠. 이는 최후의 심판을 사실 모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자를 세우셨죠. 아브라함을 세우셨고요. 롯을 세우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모두 차버리고요. 자, 그는 하나님의 무자비하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강팍함과 그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심판의 회개의 기회를 거둬 차버리는 것이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가득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다 멸하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는 흔적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는 최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모형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이 6장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 사건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이렇게 유랑을 할 때도 경고를 하셨죠. 요단을 건너올 때도 경고를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는 훨씬 전부터 시작되는 거 여러분 잘 아세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자손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나는 이 가나안 땅,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반드시 준다. 반드시 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주시는 기한을 400년을 유보하세요. 400년을. 자, 14절, 15절은 애굽의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읽으면서 그들이 섬기는 제가 13절 위에만 있겠네요. 그죠?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400년을 유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위해서예요. 그 족속의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스토커처럼 이렇게 숨어 계시면서 400년 동안 너희들 죄 짓는 걸 내가 다 기록하고 있다가 400년 뒤에 다 쏟아부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던 북이스라엘 모든 왕이 악한데 그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 악한 왕 아합 왕 때 엘리야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합마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아합이 강제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참는다. 심판을 선포하셨지만은 그 아합마저도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스는 어떻습니까? 그 악한 성 니느웨, 그 성에 가득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보하시잖아요. 예. 심지어는 그 선지자 요나마저도,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마저도 하나님의 이 속성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심판 안 하십니까? 그는 이 요나마저도 그 하나님의 속성, 회개를 기뻐하시고 심판을 즐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비하심을 요나마저도 몰랐던 것이죠. 지금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이 회개 촉구, 이 메시지는 여전히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400년 동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면서 이제 드디어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을 향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바로 요수아 5장 1절에 나오죠. 요단을 건너는 것이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3장 4장에. 자, 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단 서쪽에 여기 나오죠.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오시는 것도 이제 알고 있어요. 예,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가 어떤 곳이냐면 고고학적으로 아주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음란이 가득하고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인데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자기의 아이들마저도 인신제사로 드렸던 그러한 곳입니다. 예. 살인과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그곳. 하나님이 그러나 그곳마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돌아오라. 이러한 기회를 주셨죠. 400년을 기다리시고요. 요단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 지킬 때도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언제까지요? 마지막 7일 동안에 그 성을 돌 때도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7일째는 7분을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결국 그들은 그들의 강박함과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곳이 심판당하죠. 완전히 진멸하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흔적마저도 남기지 않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리고 심판은 노아의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를 진멸하시는데 그 진멸하시는 도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물, 불 가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을 가지고 신약성경에서는 최후의 심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그리고 그 심판은 완전하다.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 진멸하는 것.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하나님의 페이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죄 있는 자는 누구나 죽는 겁니다. 그 진멸의 심판, 그 초유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이 노아의 시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여리고 이 가나안의 이야기를 가지고 너희가 회개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사실 이러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심판하시는데 그럼 지금 왜 이 땅에 악이 이렇게 가득한가? 지난 주만에도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기도자가 기도하는데 그 파크랜드입니까? 파크우드입니까? 파크랜드입니까? 플로리다에
17명이나 되는 우리 정말 유스 아이들이 또 총격을 받지 않습니까? 예, 사망을 하죠. 뭐 예전에 몇 년 전입니까? 그죠? 2012년 같은 경우는 앤디우 그 엘리먼트 스쿨에서는 4살, 5살 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집단.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이 악은 왜 지금 있는가? 하나님 그때 어디 계시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올 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도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참으시는가?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 그대로 제가 드렸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심판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 만물을 봐라. 그대로 있다. 무슨 최후의 심판이냐?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경고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창조주 하나님을 지우려고 함기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때 노아 때에도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내가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리라 하시는 노아 시대의 말씀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의 말씀과 여리고 그 성을 향한 여호수아 시대의 그 말씀, 동일한 말씀으로 내가 이 세상을 불살하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기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교만하고 이 자기 이유로 또 뭉쳐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모든 선악의 기준이 자기잖아요. 자기. 내가 불편하면 악이고, 약간의 도덕이 있어서 교육이 있어가지고 조금의 공룡의 선언이 있지만은 여러분 정말 껍질을 까고 가보세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촛불을 들면 선이고 태극기를 들면 선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양쪽에 다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디 절대 선이 있습니까? 촛불에 있습니까? 태극기에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이 자기가 중심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며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지? 심지어 우리 해방신앙 하시는 분들 하나님 깨십시오. 침묵하시지 마시고 입을 벌려서 깨십시오. 이러한 무례한 말까지 던져댑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잖아요. 하나님 참으시잖아요. 그 손톱만큼도 안 되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왜 참으십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자비와 인자하심이에요. 크게 무궁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예.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심판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참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예. 그 삶이 감사와 회개로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누가 나니까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사람 계십니까? 제가 손 들고 있어서 예, 이렇게 물으면 계십니까? 예, 저는 팔을 묶어야 돼요. 이럴 때 이런 거 물을 때는 팔을 묶고 예, 다리도 묶어야 돼요. 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신다, 좋아하신다, 원하신다는 이런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좋아하시는 회개, 하나님 정말 죄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강력스럽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언제 우세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언제 울음이 나오세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이 그 마음속 내면에서부터 깨달아질 때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으시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죠. 자기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있는 말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멀리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나오냐면은 아직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자들 향하여서 회개의 메시지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 아닙니까? 이게 생명 아닙니까?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회개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리라. 세상을 향하여서 다른 민족을 향하여서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삶 아닙니까? 자기의 삶을 통해 자기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제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중보하는 삶.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 중심의 삶으로 아이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소원이 있겠노? 이제는 뭐 될 대로 되라. 이제 어차피 나는 구원받을 거니까 주님 이제 오셔도 되고요, 다음에 오셔도 좋고요. 나는 어차피 구원 차표를 획득했으니까 이 땅에서 즐겁게 살다가 리타이어도 좀 일찍 하고 모아놓은 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쓰다가 그냥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왜 나를 구원하십니까? 제가 자격도 없는데.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회개가 나오고 이 회개가 나오는 삶은 그 회개의 메시지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웃이요. 지금 그 노아의 그 홍수 가운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씨방 가운데, 그 여리고의 진멸됨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친구들이 거기 계신다면,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진멸됨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진짜 예수의 회개와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자들은 그 삶이 그렇게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 사실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들은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종교생활 하는 거죠. 그들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의 복음이 흘러가는 거죠. 진짜 생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시 여리고성 진멸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진멸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실 때,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백성들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거기 드러내셨죠. 그래서 다 진멸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2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등장을 합니다. 기생 라합이요. 기생 라합의 집으로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사실 뭐 그때는 정탐꾼을 그렇게 뭐 보내는 것이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출애굽의 모습과 가나안을 들어가는 모습, 그래서 모세가 했던 행정들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고 있죠. 예. 존재론적으로 변화되어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펼치는데 사실 무슨 그런 스파이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때도 보면요, 우리 2장에 보면은 이미 가나안에는 여호와의 군대가 온다는 걸 알고 있죠. 예. 홍해를 말리시고, 광야의 시온, 옥을 멸하신 그 하나님이 오신다고 할 때 그들이 막 두려워하지만은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을 확 닫고 있죠. 자, 그때 정탐꾼이 그때 벽에 우리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외벽과 내벽이 있으면은 여리고성은 그 벽에도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던 것 같아요. 벽 사이에. 아마 부자들은 내성 안에 좋은 데 살았겠죠. 아마 라합은 가난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스파이 2명이 이렇게 숨어들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여리고 왕이 그 스파이를 잡기 위해서 자기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겼다는 것을 알려지게 되면, 발각되게 되면 이 라합은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라합의 집을 미국 집을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집을 생각하니까 숨어 있으니까 좀 멀리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집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좀 지금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2018년도도 우리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경제적으로 좀 낙후한 나라에 가서 보면 집들이 큽니까? 예. 집들이, 작은 집들이 따다다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어떻게 우리 미국 사람들이 가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가족들이 다 살지.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 3,500년 전입니다. 예. 거기에 숨어 있는데요. 멀리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데 이 여리고 군대가 와가지고 어디 있냐? 그러면 손가락 한번 하면 바로 요 위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죠. 예.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리키면 다락에 숨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냥 가리키면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합은 상을 받겠죠. 여러분 어떤 것이 쉽습니까?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해서 여기 있다. 자기 왕으로부터 상을 받으면 좋겠죠. 근데 라합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라합이 그 마음을 그 여리고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죠.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은 사실 우리 속담의 표현대로 도관에 든 쥐잖아요. 그것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힘이 있으면 왜 숨었겠어요? 아무것도 못한 도관에 든 쥐와 같은 그 자들을 왜 살려줍니까? 라합이.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정탐꾼을 살려주는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숨겼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믿음으로요. 예. 라합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의 행위가 나오는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 진멸의 현장에서도, 예, 그 메시지, 하나님 오신다는 그 메시지 앞에 돌이킨 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발휘해서 살아나는 자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불어대는 이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성주의를 들면서 나팔을 불어댈 때 하루에 한 번씩 불어대고 마지막 날에 7번을 불어댔죠. 사실 이 모습이 계시록에도 이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안에서 그 여리고와 함께 진멸당한 사람들에게는 그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였습니까? 심판의 소리, 멸망의 소리였죠. 심판의 나팔, 멸망을 날리는 그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 마음을 돌이켜, 뜻을 돌이켜 세상 여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자기의 마음을 컨버트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라합에게는 그 나팔 소리는 더 이상 심판의 소리, 멸망의 소리가 아니라 그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소리죠. 예. 바로 이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나팔을 부르됩니다. 돌이켜라. 너희도 돌이켜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히죠? 자기의 죄를 미워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결국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이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을 향한 그 말씀을 구현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제 그 나팔 소리는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누군가는 저 사람의 삶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해 안 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되어서 누군가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나팔을 불어대십니다. 반드시 내가 다시 오신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계시록 마지막의 말씀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쓰임받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사랑하는 누구야? 반드시 돌이켜라. 나는 하나님의 나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용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종말을 산다. 심지어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는 경고의 나팔 소리가 되기를 정말 빕니다.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되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같이 자기가 주인되어 있고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짐에도 불구하고 핑계대고 나쁘다는 핑계대고 내일이 있다는 핑계대고 우리가 어느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신앙은 다음이고 그냥 우리 자녀들 스펙 쌓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어요. 그 부모의 삶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경고의 나팔 소리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 여호와의 자비하신 이 속성과 성품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의 나팔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만 정치적 논리 앞에는 말씀도 사라지고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나팔을 불어대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찬양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이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한 우리 후렴 한 번 더 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보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런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됨을 정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저희들 가슴을 찢는 회개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회개의 물줄기를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팔을 불어대시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저희들 정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울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